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10월 21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일 저녁에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영상으로 우리말 성경에 나타난 차별 언어 한 세기 동안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믿는 사람들의 언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또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의식과 또 삶의 태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히브리어 그리고 그리스어로 된 그 원어를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차별에 대한 민감성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국적, 신분, 장애, 성별, 나이 등에 따라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선입견을 갖고 또 차별을 하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성경 번역도 이 차별을 지향하는 쪽으로 점점 발전되고 변화됐는데 우리의 실제 언어 생활도 점점 이렇게 발전되고 또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8번의 강의가 우리에게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중에 사셨고 우리가 이제는 각 언어로 번역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처음 기록한 사람들, 그것을 손으로 베꼈으면서 복사한 사람들, 그리고 번역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세기 이상 우리말, 한국말로 된 번역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특별히 차별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공부했는데 그냥 공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또 가정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도 변화를 주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차별하려는 어떤 유혹이나 어떤 마음이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에도 듣는 마음과 깨우칠 수 있는 지혜와 변화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강좌입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 차별 표현,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앞으로 어떻게 또 번역되어야 할 건가, 이것이 이번 8번에 걸친 강의의 총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아마 결론적인 부분을 말할 시간인데요. 아마 그동안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 20여 가지의
우리말 번역 성경들이 나왔는데요. 그와 같은 번역 성경들이 어떤 면에서 공헌을 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면에서도 과제가 남아있는가 하는 이것을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법상의 어떤 지배적인 남성형 표현을 없앴다. 좀 말이 어려운가요? 남성형 표현, 하나님도 남성형으로 하는 이와 같은 남성형 표현, 지배적인 남성형 표현을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 이것은 특히 새 번역에서 상당히 진전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만한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말하자면은 전통적인 번역에 그냥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된 본문들에서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자녀로 번역이 됐었죠. 표준 새번역과 새번역에서. 그리고 천주교 성경에서도 하느님의 자녀로,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하느님의 자녀로, 이렇게 한국어역 20개 중에서 한 5개 정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남녀가 다 포함되는 그와 같은 inclusive translation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의 경우는요, 한 40여 종, 그 중에서 23번역이 Sons of God을 The Children of God, 혹은 God's Children, 혹은 God's Family,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죠. 영어 번역 쪽이 여러 번역들이 God's Children, 혹은 His Children, 혹은 Children of God, 혹은 His Sons and Daughters,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것이다. 메시지 바이블 같은 것은 God's Family, Sons of God을 Son and Daughter of God 정도만이 아니고, 혹은 Children 정도가 아니라 아예 God's Family,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또 다른 번역들은 보니까 God's Progeny, 하나님의 식구, 많은 번역들이 이렇게 남녀를 포괄하는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슬라이드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건 TPT The Passion Translation인데요. 여기 보니까 단수로 A True Child of God, child도 괜찮아요. children도 아들들, 딸들 다 포함되는 거고, child도 꼭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자식, 이렇게 번역들을 하고 있어요. 자, 아들들 그렇고, 또 형제자매 다 포함되는데 전통적인 번역들은 그냥 형제라고만, 우리말 형제, 영어 번역들 brothers,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제 많은 성경들,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표준 새번역, 그리고 새번역, 그리고 바른 성경, 요 세 가지만
20개의 번역 중에서 요 세 가지만 남녀가 다 포함될 때 형제자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바른 성경은 이웃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즉 너희가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은 남보다 나을 것이 없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 그렇게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없다. 세 번역은 마찬가지,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다음에 바른 성경은 만일 너희가 너희 이웃들과만, 가까운 친구들과만 가까이 지낸다면은 다른 이방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국어 번역들은 20개 번역 중에서 요 세 가지 번역만이 이렇게 형제 자매에 있어서 어떤 그 인클루시브하게 형제와 자매를 다 포함하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말 번역의 한계입니다. 우리말 번역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한 20여 가지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슬라이드, 오늘 여기 2개의 슬라이드에서 그 20여 가지 성경을 전부 다 나열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20개 성경 중에서 3성경만 형제와 자매를 포괄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번역은 어떠냐? 영어 번역은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번역들이 너희들이 친구들끼리만 서로 친하게 지낸다면은 그게 뭐냐? 그것은 이방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 if you are friendly only to your friends, 그래서 to your friends라고, 형제와 자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여기 영어 번역처럼 그냥 너의 친구들, 혹은 그 세 번째 거 보세요. Only your extended family. 그냥 가족들끼리만 친하면 뭐하냐? 가족들끼리만 친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혹은 마지막 거, Only your own people. 내 나라 사람들 하고만 인사하면 뭐하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너희들이 뭐가 다르냐? 나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딱 표준 번역과 새 번역만이 형제자매라고 했네요. 앞으로 이건 과제입니다. 앞으로 또 많은 번역들이 형제자매라고, 친구라고, 혹은 가족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남녀 차별 표현을 없앤 것이 이 20개의 번역들을 하면서 우리나라 성서학이 이룩한 공헌 중에 하나가 남녀 차별 표현을 없애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우리말 개역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혼인 장면을 레위 집안의 어떤 사람이 레위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전통적인 번역입니다. 사람과 여자가 결혼합니다. 사람과 여자가. 그러나 이제 이걸 전부 다 남자와 여자로 다 바꿨습니다. 여기 천주교 성경, 우리말 성경, 한글 킹 제임스 흠정역, 공동번역, 또 한글 킹 제임스 성경,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세번역, 현대어 성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어떤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이 아닌 그냥 여자고, 이러한 어떤 편견을 없애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법과 수사법상의 여성형 표현을 없앤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야고보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것이 지금 야고보가 여성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배반한 우리를 규탄할 때 간음하는 여성들이요 했다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간음하는 여자들이요라는 말을 들을 때 그런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꼭 여자들에게 하는 말로 오해할 수가 있을 텐데, 아가페 쉬운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들, 또 한글 킹 제임스 흠정역 보니까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둘 다를 포함했어요. 공동 번역은 절조 없는 사람들. 킹 제임스 성경 신약 개정판 보니까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에서 남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 개정판 역시 절조 없는 사람들. 표준세 번역은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여자들이라고 안 했습니다. 남자들만도 아니고 남녀를 다 포함한 사람들이요. 세 번역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남녀 차별 표현을 없앤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남성형 표현을 극히 제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런데 인도 유럽 언어에서는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쓸 때 꼭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남성형을 써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남성인가 보다. 남성은 신에 가까운가 보다. 그렇다면 여성은 신성을 갖지 못했으니까 남성보다 열등한가 보다. 이와 같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성차별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만은, 성차별 언어를 가급적이면 안 쓴다,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그렇게 번역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쓰지는 않는다. 근데 이것이 새 번역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쓸 수밖에 없는 딱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이 새 번역은 아버지를 썼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리스어 원문에는 당신의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아들, 딸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우리 정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한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런 그 남성형 표현을 하나님에게 쓰는 것을 삼갔지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2인칭 대명사 소유격, 당신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당신의 나라가 오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경우 영어는 괜찮아요. 존댓법이 없으니까 그냥 your name, hallowed be thy name 하듯이 your kingdom come 괜찮아요. 영어로는 your will be done 괜찮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사실은 그리스어 원문대로 하면은 그냥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해서 계속 하나님을 당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것이 좀 어려워서 우리나라 말 번역들은 참 이거 번역할 때 난처함을 느끼는데요. 아마 네 가지 해결책이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해서 당신의 말 쓰지 않고 아예 당신을 생략해 버린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개역 한글판, 표준 세번역, 개역 개정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전통적인 주기도를 쓰신다면은 그 전통적인 주기도에 당신이라는 말 없습니다. 빼버렸습니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당신 대신에 주님을 쓴 겁니다.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뜻. 이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세 번째 해결은 당신 대신에 아버지를 쓰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공동번역 성서와 현대인의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쉬운 성경, 천주교 성경 이런 번역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이 한 것처럼 네 번째 해결책인데요. 이 관형사 그를 썼습니다. 당신 대신에 그냥 특별한 이름이고 특별한 나라고 특별한 그 영광이기 때문에 그 이름, 그 나라, 그 뜻 이렇게 그라고 하는 관형사를 써 넣었습니다. 제가 주기도의 번역 역사를 보니까요. 1911년에 번역된 구역성경에 나온 주기도 이게 거의 뼈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년 개역의 주기도, 그 다음에 61년 개역 한글판의 주기도, 그 다음에 71년, 77년에 나온 공동번역의 주기도,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의 주기도, 그리고 개역 개정판의 주기도, 이렇게 주기도를 봤는데 그냥 이것은 제가 참고 삼아서 여기에 슬라이드에다가 일일이 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비하 표현을 전부 다 없애버린 것. 말하자면 어머니를 어미라고 번역한 것을 다시 다 어머니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여성이 나오면 전부 다 계집 그러는데 이 계집이라는 말을 다 여자라는 말로 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한 것은 이 존대법인데요. 화자들 간의 적절한 존대법을 사용을 미흡하지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존대법의 그 화계 어느 정도로 존대할 거냐 이건 참 어렵습니다. 우선 쉬운 것 하나는 사도서관. 사도서관은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사도서관은 모두가 다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존댓말을 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어떤 공안과도 같은 편지니까 이건 그냥 정식 문체 합리다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쉬웠습니다. 그러나 남녀간의 대화체라든가 이런 것은 그 화계를 결정하는 문제가 참 어려워서 번역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배격하는 그러한 번역들을 시도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숙한 여자냐 아니면은 유능한 여자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남자들이 여성을 지배하기 좋게 현숙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은 유능한 여성이다 해서 이제 이런 것 하나하나 발견하는 대로 이제 고쳐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 참여를
제안하는 본문을 재구성하는 문제, 또 문단 구분에 있어서는 어떤 돌적이 절 같은 에베소 5장 21절 같은 것은 20절에도 붙고 결론으로 22절에 서론으로도 붙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렸고, 그래서 많은 번역들이 그렇게 부부간에는 상호 복종을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21절을 에베소서 5장 21절을 22절에 시작절로 그렇게 편집한 번역들이 많은 것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중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존대법을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류가 되어 왔습니다. 1971년에 공동 번역할 적에 신약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존대법을 적용해서 경어를 청중에게 경어를 쓰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가톨릭에서도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청중에게 존댓말을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그냥 1971년 신약 성경은 그냥 폐기돼 버리고 77년에 구약과 함께 개정된 신약이 나왔고, 그리고 구약이 나왔고 해서 77년에 공동번역 성경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다시금 우리 주님의 말씀도 그냥 반말로 이렇게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최초로 2012년에 쉬운말 성경, 성서원에서 나온 쉬운말 성경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상당히 현실감 있게 그 화계를 잘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화계 결정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 해석에 따라서 화계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할 건가 하는 것은 과제로 남는데, 거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7절 이하 26절에서 옛날 개역은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성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런 식으로 말하죠. 제가 한번 이렇게 고쳐봤어요. 저 같으면은 그냥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셔가지고 저 실례합니다.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런데 좀 이 사마리아 여성은 남편을 5씩이나 두었던, 지금은 아무도 남편이 아닌 그런 참 인생의 쓴맛단맛 다 보고 살아온 여성인데 말씨도 좀 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보아하니 댁은 유대인 같은데 어쩌자고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좀 더 심하게 번역할 수 있었지만 성경이니까 여성이 자기 자신을 더 비하시키는 것은 여기서는 제가 삼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어떤 존대의 층을 결정하는 것이 참 어려워서 좀 더 논의가 된 다음에 다음번에 나오는 새로운 번역들이 이것을 시도하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우리말 번역 성경들이 언제부터 번역되었는지, 몇 가지 번역이 현재까지 나왔는지, 번역들의 공헌과 잘못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번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지난 8주간 동안의 강좌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이 소중한 시간 마련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대면 강좌가 아니었으나 번역 성경에 관해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번역에 헌신한 주님의 종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번역을 읽는 우리가 읽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되어 오셨고 몸소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